오카는 평신도를 깨운다. 8장 교회의 사도적 본질입니다. 7개의 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절 사도성에 대한 오해. 2절 무엇이 사도성인가. 3절 사도적 계승. 4절 사도의 교훈을 계승한다. 5절 사도의 사역을 계승한다. 6절 하나님의 뜻. 7절 성령과 사도성의 관계.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 사도성에 대한 오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훈련을 가지고 평신도를 깨워 이 시대의 소명자로 세우기 원하는 사람이면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교회론에서 찾으려 할 것이다. 교회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평신도가 사도들처럼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명자가 틀림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는 그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 개혁주의 신학의 교회론에서는 시원한 대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회의 본질은 성성, 통일성, 보편성이라는 세 가지가 고작이다. 가끔 사도성을 언급하는 경우를 보지만 그 의미를 반감해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잘못하면 평신도를 깨우고자 하는 소리는 어느 목사의 개인적인 주장이고 제자 훈련은 선교 기관들이 잘하고 있으니 한번 도입해 볼 수 있는 한시적인 방법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다. 교회 본질에 일치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제자훈련에 대해 나팔불 필요가 없다. 자기가 좋으면 한번 해볼 수 있는 선택사항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저자가 유학 중에 한동안 고민에 빠져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신학교 구내 서점에서 발견한 책 한 권이 눈을 활짝 열어 빛을 보게 만들었다. 그 책은 카톨릭 신학자이면서 개신교로부터 대단한 평가를 받고 있던 한스 퀸의 교회론이었다. 그의 교회론을 통해 지상교회는 사도의 계승자로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명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신도를 깨우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으로 볼 수 있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한스 퀸을 빌어 사도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교회의 사도성은 주 325년에 만들어진 니케아 신조에서 교회의 4가지 속성 가운데 하나로 확정되었다. 그 후 장구한 세월을 통해 노골화된 교회의 타락과 함께 사도성은 로마 교회가 그들의 거짓된 교리를 정통으로 위장하고 교황을 사도 베드로의 법정 계승자로 정당화하는 데 필요 불가결한 버팀목으로 악용되기 시작하였다. 자연히 종교 개혁자들에게는 사도성이라는 말 자체가 달갑지 않게 보인 것이 사실이다. 사도성은 곧 사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비쳤던 것이다. 그 결과 로마 교회가 사도적이라고 주장하는 잡다한 교리와 제도들을 비판하고 부정하는 와중에 본의 아니게 종교 개혁자들은 사도성의 개념을 건전하게 다루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개신교의 학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도적 계승의 필요성마저 부인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혹 부인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도성을 겨우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실인 것이 곧 사도적이다라고 한 루터의 견해를 수용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사도적 본질이란 사도들이 전해준 가르침을 교회가 계승하는 정도로 받아들일 뿐이다. 여기까지가 1절 사도성에 대한 오해에 대한 기술입니다. 서론 부분에 거의 해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 교회의 4가지 속성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종교개혁 당시에 이 사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캐톨릭 교회에 의해서 악용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 사도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취지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무엇이 사도성인가? 그러면 사도성의 바른 의미는 무엇인가? 사도성은 예수님께서 그의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들의 터 위에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목격하였던 증인으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교회는 이 사도들의 증거와 사역 위에 세워졌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는 교회의 시작이며 영구한 기초석이 되었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교회는 사도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교회가 사도적이라는 것은 사도성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한스 퀼은 사도성을 교회의 본질을 결정하는 다른 모든 속성, 즉 통일성, 보편성, 성성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다양성 중에 통일성, 개체성 중에 보편성, 죄성 중에 성성에 대해 연구하면서 언제나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표준에 관한 문제다. 어느 정도로 교회가 하나 되고 거룩하고 보편적일 수 있는가? 참된 통일성, 보편성, 성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표준은 교회의 제4의 속성에서 나타나 있다. 교회가 무엇보다 사도적일 때에 그 교회는 정말 하나 되고 거룩하며 보편적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어느 종류의 통일성, 보편성, 성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데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그 교회가 사도적인가 하는 데 있다. 이미 잘 아는 바와 같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라는 점에서 거룩하다. 시대와 족속과 국경을 초월하여 하나라는 점에서 보편성을 지닌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점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다른 본질들마저 그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다. 통일교도 자기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른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사도들의 복음이 그들의 터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성은 다른 본질들에 비해 기본적인 것이요 다른 본질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이 된다고 한 것이다. 한스 퀼이 사도성을 단순히 교회 본질의 하나로 보는 데서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속성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이라고 본 것은 의미 깊은 통찰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와 같은 판단은 그가 사도성을 로마 교회의 전통적인 입장에서 떠나 성경을 근거하여 올바르게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의 사도적이라는 말 역시 재고의 가치가 별로 없는 로마 교회의 거짓된 교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교회가 사도들의 증거와 사역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이상 그 교회는 사도적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라면 그것은 성경에 일치하는 교회인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을 떠나 사도적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권위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사도적이라는 말과 성경적이라는 말은 서로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사도성이 계승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성경에 근거한 사도적 계승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자, 여기까지 무엇이 사도성인가 라는 제목 하에 기술된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교회는
장성한 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오카눔 목사님께서 그 한국 교회 내지는 그 세계 각지에 있는 그 교회들 안에 장성한 자들이 적은 현실, 그 현실을 보면서 교회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인식을 하고 계시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원인을 이제 장성한 자가 적다라는 것이 그 원인인데 바로 이제 그 문제의식을 어떻게 지금 풀고 계시는가 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도의 사명, 그러한 전도의 사명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전도의 사명을 다 하지 못하는 이유가 교회의 올바른 제자 그 육성이 양성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평신도들이 제자화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그 문제 의식을 가지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하는 이제 그 개념에 이제 그 천착하게 되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이 2절에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떻게 사도성이 계승될 수 있는가? 성경에 근거한 사도적 계승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면서 이제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풀어 가실 텐데요. 핵심 요지가 제 생각에는 교회의 장성한 자들, 즉 제자가 많이 양성되어야 한다, 육성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도출이 되면 올바른 이제 그 추론으로 이제 볼 수 있을 터인데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제 나왔던 말 중에 그 마지막 네 번째 줄에 나왔던 사도적이라는 말과 성경적이라는 말은 서로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예, 이 표현 굉장히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성경은 장성한 자, 교회 안에 장성한 자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만들어져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적이라는 말과 성경적이라는 말, 장성한 자는 성경 말씀에 철저하게 입각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도적이라는 말과 성경적이라는 말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자, 3절 사도적 계승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직은 독특한 것이어서 반복될 수 없다. 부활 후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에게서 직접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는 특권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자마자 바울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12사도들과 똑같은 영광을 누릴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도직을 어느 개인이 대신하거나 대표할 수 없다. 로마 카톨릭이 사도직을 교황 개인이나 제도상의 교회가 계승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큰 오류가 아닐 수 없다.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은 사도의 교훈과 사역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러면 지금은 누가 사도들의 계승자가 될 수 있는가? 한스 킹의 말을 들어보자. 오직 한 가지의 기본적인 대답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라는 것이다. 소수의 개인이 아닌 전 교회가 그 계승자다. 결국 우리는 사도적 교회를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전 교회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여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은 하나님의 새 백성이다. 전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성령의 전이다. 전 교회는 사도의 사역에 의해 하나를 이룬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계승은 단지 역사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속에는 참된 내적 연속성이 존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 연속성은 교회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도들과 그들의 사도적 증거를 충만하게 하셨고 지금도 사도들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교회를 감동하시고 격려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에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적 계승은 성령의 것이다. 사도성 역시 은사이며 동시에 필수 요건이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회는 누구나 구별 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사도의 계승자가 되기 위해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특정한 그룹이 나설 수 없다. 성직자나 평신도를 가릴 것 없이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가 그 계승자로서 자격을 가진다. 이런 의미에서 전 교회가 유일한 계승자라는 말은 옳은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에 근거해서 계승이 된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교황처럼 베드로로부터 이어오는 계보를 가지고 그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다면 몰라도 교회는 사도의 몇 대 손이라고 하는 식의 족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중시하지도 않는다. 믿는 자는 다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한스 퀼은 사도성의 계승을 유효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라고 말한다. 사도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증인되게 하신 그 성령께서 지금은 교회 안에서 성도로 하여금 사도가 전해준 복음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계승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 계승에서 제외될 평신도가 어디 있는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9절. 네, 여기까지 사도적 계승인데요. 자, 한스 퀼은 교회가 사도들의 계승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오카는 목사님께서 처음 부분에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계시는데, 자,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교회다. 그리고 또 둘이 모여도 교회이고, 셋이 모여도 교회이고,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모여도 하나의 교회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취지에서 본다면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그 사도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그 논리가 진행될 수 있는데, 옥 목사님께서도 지금 그러한 취지로 기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계승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 계승에서 제외될 평신도는 아무도 없다. 마지막 부분이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도의 교훈을 계승한다. 다음으로 교회가 사도의 계승자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도록 하자. 첫째는 사도들의 교훈을 계승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가 신약 성경을 통해 전수되어 온 사도들의 살아있는 증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는 사도들의 신앙과 고백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신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되고 일꾼된 사도들이 전하여준 복음을 그대로 계승하는 사도적 본질 때문이다. 에베소서 4장 13절, 누가복음 1장 2절. 교회는 예수님의 영감된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다. 단지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 들을 뿐이다. 한스 퀼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그러나 교회는 단순히 사도 자신들에게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 자신에게 그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 주님께서 친히 교회 가운데서 말씀하시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들을 경청하는 자는 주님을 경청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사실이다. 사도들의 증거를 듣지 않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다. 사도들을 통과하지 않고 주님께 이르는 길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사도적 계승이라는 것은 교회와 거기에 속한 신자들이 사도적 증거와 함께 갖게 되는 살아있는 계속적인 만남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사도적 계승은 이 사도들의 증거를 듣고 존경하고 믿고 고백하며 따를 때 성취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 세계 교회가 하나됨을 확인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길은 획일적인 교회 제도나 기구적인 연합운동이 아니라 오직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전승된
사도들의 증거를 그대로 믿고 고백하는 데 있다. 교회가 사도의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가 전해준 교훈을 그대로 받아 고백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개신교에 속한 모든 교회가 공감하고 또 실천하고 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을 가감없이 가르치고 선포할 뿐 아니라 평신도로 하여금 그 말씀을 자신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도록 지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로마 교회처럼 평신도가 말씀을 직접 가까이 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개신교에 속한 교회 가운데 사도적이 아닌 교회는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성을 교회 본질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사도성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사도의 교훈을 계승한다 라는 4절 기술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약 성경 27권이 바로 이 사도들이 기술을 한 내용이고 그 기술이 곧 그 사도들의 증거인 것이죠. 따라서 사도의 교훈을 계승한다. 사도들의 증거를 듣지 않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다. 사도들을 통과하지 않고 주님께 이르는 길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은 결국은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을 가감없이 가르치고 선포할 뿐 아니라 평신도로 하여금 그 말씀을 자신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도록 지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도의 교훈을 계승하는 것이다. 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저는 뭐 전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자, 교회 안, 오늘날의 교회 안에 세 부류의 그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의 중요성은 알되 목숨을 걸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바로 그 세 번째가 이제 그 올바른 제자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자세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양식, 그 말씀을 자신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는 것이죠. 그것이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는다. 5절 사도의 사역을 계승한다.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로 전 교회가 사도의 사역을 계승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그대로 이어받아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 대해 한스 킹은 웅변적으로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사도성은 교회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 소유가 아니다. 지배권을 휘두르면서 명령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교회가 스스로 복종해야 할 문제다. 교회는 사도들의 예를 따름으로 참 복종과 봉사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된다. 사도성은 단순한 전도 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순종하던 형태의 모든 봉사를 다 포함하고 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세상을 향한 사도적 사명을 완성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 교회가 된다는 것과 선교를 한다는 것은 별개의 일이 아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교회가 복종을 통해 계속적으로 인정하고 나타내는 데서 사도성은 계승된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야 한다. 만일 교회가 현 역사 속에서 복음을 나누며 봉사하기를 게을리해 한다면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지 못할 것이다. 사도성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진술하고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교회는 그 자체의 사도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체험하고 발견하기 위하여 현 역사 가운데서 복음을 나누어야 한다. 나는 사도적 공동체에 속한 믿고 살아있는 회원이 되어 항상 새롭게 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 교회는 사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명령받았던 대사명, 즉 선교적 소명을 전 교회인 평신도가 계승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신학적으로 바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소명하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풍토가 한국 교회의 팽배에 있다. 물론 성직자나 선교사는 평신도와 다른 특별한 소명을 받은 자들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몇 사람의 특별 소명을 내세우다가 교회의 본질인 사도성을 가지고 전 교회를 무장하는 일을 등한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실수가 아닐 수 없다. 지상교회 자체가 그 본질상 사도적 소명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교회의 주체인 평신도가 그 소명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말인가? 교회에서 전도를 하고자 독려할 때에 금년 교회 성장 목표가 얼마니 이것을 달성해야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식의 논리를 가지고 설득한다. 이 말을 듣는 일부 비판적인 사람들은 담임 목사가 굉장한 야심가라는 느낌을 받는다. 교회가 이만하면 작은 편이 아닌데 어느 정도로 수를 불려야 목사의 욕심이 채워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불순한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가? 평신도 당신이야말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다 순교한 베드로의 계승자라는 소명을 가르치지 못한 데 있는 것이다. 우리가 민족 복음화 혹은 세계 복음화라는 목표 지향적인 구호를 가지고 평신도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신도에게 사도의 사역을 계승하고 있다는 소명의식을 일깨워 주지 않은 채 어떤 헌신만을 강요한다면 마치 어떤 젊은이에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르쳐 주지 않으면서 국방의 의무를 행하라고 전선으로 내보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여기까지 해서 5절 사도의 사역을 계승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전도가 중요한데 그 전도를 하는 것이 평신도의 소명이다. 사도의 사도성을 가진 평신도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 라는 것.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그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화인 것이지요. 자, 6절 하나님의 뜻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교회가 사도의 사역을 계승하는 일이 얼마나 본질적인 과제인가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신약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슈랭크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세밀하게 연구한 후에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의 복수형은 거의 완전할 정도로 찾아볼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단수형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개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목적과 일치되는 뚜렷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뜻이라는 말이 단수인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자기 자신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신 다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70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보고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라고 선언한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칼 크로민가는 하나님의 영광과 선교적 사역이 가지는 관계를 다음과 같이 잘 지적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가 선교적인 것에서 고립되면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일과 교회에 성령을 주신 의가 정당하게 다루어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가 성교적인 것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그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더 큰 영광이 장애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 힘쓰는 일은 교회가 하고 있는 어떤 일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교회가 존재하게 된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 그 외에 속한 것, 봉사, 성례, 교리, 예배는 이 목적을 위한 부수적인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가 구원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고 영생을 소유한 새로운 신분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신이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느냐에 그 목표를 설정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보내면서 주신 대사명을 교회가 계승하여 완수하는 날 이 세계는 종말을 고하고 지상의 교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대치될 것이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드디어 만왕의 왕이 오시게 되면 물려받게 될 우주적인 왕국을 대망하고 있는 것이 교회라면 그 어떤 교회의 일도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의 인침을 받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세상을 위한 사도적 소명을 외면한다는 것은 왕의 재림과 영원한 왕국의 실현을 기다리는 소망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의 증인되기를 포기한 교회가 그 영역을 쉽게 상실하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에 대한 복종과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바라보는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6절입니다. 하나님의 뜻. 자, 하나님의 뜻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구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 부분은 저는 좀 아쉽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장성한 자가 되면 선교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제가 쭉 계속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은 더글더글한데 장성한 자가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게 있다는 것. 그 장성한 자 되는 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장성한 자로 만드시는 일은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한국교회가 가르치지를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겨우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의 이제 성숙을 얘기합니다. 성숙. 성경은 성숙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장성한 자 되어야 된다. 더 mature라는 표현을 쓰지요. mature가 이제 성숙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성숙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 표현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성령과 사도성의 관계 7절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사도의 사역을 계승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주님이 교회 위에 부어주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다. 교회의 사도적 본질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성령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을 불러 사도들의 증거를 그대로 받아 믿고 고백하게 하신다.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다른 양들을 위해 먼저 부른 그들을 소명에 응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신다. 이제 세상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옷 입고 생활하며 이야기하는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이다. 이들이 바로 증거하는 공동체인
교회의 평신도이다. 여기까지.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6, 27절.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과 그의 위에 기름 붓듯 넘치게 임하셨던 성령의 관계는 바로 사도들과 성령, 교회와 성령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과 같다. 예수님 자신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 같이 그의 제자들 역시 유사한 방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주님의 일을 실천에 옮길 수 있게 되었다. 제자들이 해야 할 주님의 일은 증인이 되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 나타나는 사도들의 설교에서 탁월하게 돋보이는 주제였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자마자 오랜 세월의 침묵에 종지부를 찍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교회 안에 계시는 이상 침묵은 반드시 끝이 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성령 행전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 증인 혹은 증거라는 말이 30여 차례나 나오는 것은 교회가 절대로 입을 다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이 오신 가장 큰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된다. 그것은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이다. 위안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 선교사로 만들기 위해서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은 말세 교회를 사도적 본질을 가진 실체로 만들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와 구약교회가 그 성격상 왜 그렇게 다른가를 설명하는 열쇠가 된다. 네, 좋습니다. 이제 본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구약교회는 제사 중심이었다. 여기에 반해 신약교회는 구약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제물로 죄인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으므로 교회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게 되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8절. 이제 남은 것은 죄인을 위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이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성령은 오셔서 교회의 본질을 이 일에 알맞은 그의 도구로 바꾸어 주셨다. 그 결과 신약교회는 세상 앞에 나타나는 첫날부터 증거하는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고백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극적인 현상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준다. 성령의 임재와 함께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입을 열어주셨다는 것이다. 왜 입을 열어놓으셨는가? 지상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소명자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성령은 사도와 그 나머지 제자들을 구별하지 않으셨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강머리 위에 성령은 머물러 계셨고 그들 모두가 성령에 순종하여 입을 열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말은 방 안에서 맴돌다 사라지는 신음소리가 아니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였고 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소리였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였는지는 듣는 자들이 증언하였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나 아직도 구체적인 내용을 짐작하기는 어렵다. 드디어 우리는 그들을 대표한 베드로가 일어나 전하는 설교를 듣게 된다. 그 설교의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바로 캐리그마, 즉 복음이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게 된 다른 방언은 증거하는 교회로서의 성격을 극적으로 나타내었고 베드로의 첫 설교는 이 증거의 성격을 정상적이며 지속성 있게 표현할 수 있는 패턴을 설정해 주었다. 성령은 교회의 입을 열게 하시나 사탄은 입을 닫게 한다. 입을 여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지만 입을 닫는 것은 사탄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이 지상교회에 임하신 가장 큰 목적은 모든 믿는 자들의 입을 열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평신도를
이 시대의 수명자로 깨워야 하는가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정리해 보았다. 성경적인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사도적이기 위해서는 평신도를 포함한 전 교회가 사도의 계승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했다. 사도의 계승자가 되려면 사도가 전해준 증거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믿고 고백해야 한다. 동시에 사도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처럼 전 교회도 그 명령을 받은 수명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교회의 사도적 본질을 부인할 수 없도록 확인시켜 주신 분이 세상에 임하신 순간부터 교회의 입을 열어 침묵을 깨뜨리신 성령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평신도를 깨운다는 것은 바로 그들 각자가 사도의 사역을 물려받은 수명자임을 고백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사도적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남아있게 될 것이다. 사도적 사역은 완성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세상 안에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서 사도들처럼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증거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 그 자체를 성경적으로 결정하는 본질적인 사명이다. 통계상 1200만 명에 가까운 이 나라 교회의 평신도를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도의 계승자라는 투철한 소명의식으로 무장시키지 못한 책임을 우리 목회자들은 뼈아프게 느껴야 할 것이다. 오늘날 평신도를 누가 해이하게 하고 있는지, 누가 그들로 하여금 나는 평신도니까 소명과는 관계가 없다는 식의 안도감 속에 묻혀 잠들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자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네, 여기까지 이제 7절 부분인데요. 예, 네, 정확하게 내용이 좋습니다. 평신도를 깨운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들 각자가 사도의 사역을 물려받은 소명자임을 고백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네, 102쪽 중간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 이 절의 핵심이라고 해도 지금까지 읽은 내용의 핵심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통계상 1200만 명에 가까운 이 나라 교회의 평신도를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도의 계승자라는 투철한 소명의식으로 무장시키지 못한 책임을 목회자들이 느껴야 한다. 목회자들의 책임이다. 저는 전적으로 이 말에 동의합니다. 오늘날의 이 목회자들이 오늘날의 그 평신도들을 만들어냈다. 평신도들을 해이하게 만들었고 안도감 속에 묻혀 잠들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자, 이유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이미 천국 간다라고 하는 구원파적 그런 그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읽은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장성한 자가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읽혀지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 갓난아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장성한 자가 되려고 하는 그 노력을 결코 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 교회의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죠. 특히나 우리 장로교회가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감리교회나 성결교회 이런 전통에서는 그 분발하도록 성도들을 계속 격려하는데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오히려 또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분발하는 것이 어떤 그 선행을 하라든가 어떤 그런 것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측면에서의 분발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그런 동료가 우리 장로교회의 한국 장로교회의 전통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런 부분을 지금 옥하는 목사님이
지금 일이 좀 순화시켜서 지금 순화시켜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8장 여기까지입니다. 아멘.